소망을 잃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너무도 다른 경험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죽음은 믿지 않는 분의 죽음이었는데, 그 경험은, 그 장례식장은 저에게 너무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곡소리,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비참함, 그래도 영혼을 달래는 불교의 목탁 소리가 지금도 귀에 아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마음은 절망이었습니다.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담당 간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는 분이셨어요. 그 가족이. 그 장례식을 갔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분위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별하는 장례식장에서, 상례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장례라는 말보다 상례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상례를 여러 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것은 담임 목사님의 상례 설교였습니다. 상례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소망과 은혜가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가 장년부 목회를 시작하던 해에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은 간암을 앓고 계셨습니다. 정확한 병명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간암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괴로우셨고, 그리고 매번 간암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셨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으시고 계속 기도해 드렸는데도 계속 아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특징은 많이 아프고 힘든데도 저 가면 세상 가장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늘 웃으시면서 맞이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은 임종하실 때 제가 임종 지켰거든요. 제가 임종 지킬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병실에서 함께 임종을 지키고, 담임 목사님께서 임종 기도해 주시고 가셨고, 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집사님이 임종 전에 가족들하고 다 인사하시면서 저한테도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사해 주시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그 힘을 다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사였습니다. 서울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높은 뜻 푸른교회 문희근 목사님께서는 항상 정기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신 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상조에서 주는 그 화려한 옷이 아닌 평소 즐겨 입으시던 옷을 그대로 입으시고 상례를 치렀습니다. 이 집사님은 2주 전 제가 말씀드렸던 꽃님들 있잖아요. 꽃님들 멤버셨어요. 그분들 다 모시고 교회 봉고차로 수목장할 때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이 함께 특송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때 찬양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꽃들도 하신 것 같아요. 꽃들도.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런 이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유명한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의 전체의 관문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는요, 이게 로마가 놓은 그 길 있잖아요.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길이 있어요. 이름이 비아 이그나티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누가 그곳에 갑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요, 그곳에 유대인이 있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 많이 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라는 왕을 전한다. 그러면 정치적 문제로 엮어서 그를 고발해 버립니다.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한 그때에 어떤 누가 그 교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그를 얼른 어디로 보내냐면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갑자기 나온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막 잘 받아들이면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아덴까지 갔는데 디모데가 그 모든 소식을 가지고 아덴으로 왔어요. 근데 아덴에 온 디모데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죽음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신앙에서 외면하거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우리는 2024년이잖아요. 2024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이 시간의 의미가 그렇지만 인간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셨는데 자, 그들의 여지껏 그 재림에 대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모든 가르침은 뭐였냐면 그들이 죽으면 그 헬라 철학은 영원 불멸이어서 어떤 그 음부, 그게 지옥 같은 곳에 그 혼이 이렇게 갇혀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근데 예수 믿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신앙생활하던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부활을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생각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992년에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그때 기억나십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지금 그거 뭐 인생 이 땅이 뭐 중요해?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12시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막 들어갈 때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우리 지금 하늘 간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2시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강대상 부시고 그 절망,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 비슷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들려요? 슬퍼하지 말아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란 얘기예요. 슬픔을 부정한다면 슬픔이 먼저 나겠죠.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믿거나 이교도와 같이 절망하면서 비탄에 빠지면서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별의 그 아픔들을, 슬픔을 누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확고해도 깊은 충격을 줍니다. 친척이나 가족, 친구를 잃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부를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별을 겪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통은 한 번에 적응되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님이 기억을 잊게 하시는 그 망각의 은사가 참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인 운명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혹시 보여주셨나요? 네, 엘피스라는 단어는 소망인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절망과 비탄은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소망,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는데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엘피스가 동일하게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라갑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은혜의 자리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최수정 집사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이셨나요? 최수정 배우의 수상소감을 들었는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그 은혜 가사를 그대로 수상소감을 하는데요, 울명이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미래적 소망.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피스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잠을 자는 거로 했습니다. 잠을 자면 전제가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죠. 잠을 자면 전제가 뭐예요? 휴식을 얻는 거죠. 안식을 하죠. 잠을 자면 새날을 맞이합니다. 잠을 잔 후에 깨어나듯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깨어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표현이 잠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인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또 아니면 그러면 영원한 모욕, 영원히 모욕을 받는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이 영혼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 절망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자신의 생애를 살고 주님 품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완전하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생명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서 또 누리기 때문에 오늘 자고 일어나 내일의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꿈꾸게 될 엘피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그 엘피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으로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첫 아담으로부터 온 죽음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겠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과 그 비탄을 넘어서 엘피스 소망을 품고 우리는 애도하고 이별의 아픔을 눈물로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슬퍼합니까? 다시 만날 건데 하늘 날아갔으니 괜찮아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이 엘피스를 가지고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통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시편을 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활의 승리만을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십자가상에서 말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이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이별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던 분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슬픔 아실까? 아십니다. 예수님 내 슬픔 공감해 주실까?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그리운 이름들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보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품에 잘 계실까 궁금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15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품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15절에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교우가 잠들어 있다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말합니다라고 말해요. 15절을 보세요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든 자들을 품고 계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 가르침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그 자체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서의 계시의 권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편지를 통해서 풀어져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지만 바울은 직통 계시를 받는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심은 헬라어로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는 강림이라는 뜻인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능력으로 오시는 방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십니다. 만유의 주, 왕 되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권능으로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재림하시고 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이끌려 올라갑니다. 우리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함께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재결합이 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졌는데요, 헬라어로 이 부분이 하르파조라는 것인데요, 끌고 가다 낙하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강력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왕되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구름과 공중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에 우리가 그때 알게 될 그곳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종말론이 나옵니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런데 이 본문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것보다 중요한 의미는 부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사별한 가족들, 사별한 친구들, 사별한 교우들, 사별한 이웃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엘피스,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맡겨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저 슬퍼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아픔이 있으시다면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십시오.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울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 말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이 위로가 높은 안성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 엘피스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